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하면서 얼른 만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불 안에서겠지만요.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져서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리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지러운 것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나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신앙적으로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인지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게을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에 모였을 때 저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인사하고 또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루빨리 저희들이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입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에 새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 중국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들이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백기를 들며 항복한 중국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 학살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을 난징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약하기 위해 세워진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마지막에 나온 입구의 캄캄한 벽에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12초마다 하나씩 뚝뚝 떨어지면서 사진이 하나씩 비칩니다. 이것은 12초에 한 명씩 사람을 6주 동안 죽인 것을 의미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 끝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친구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용서가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전도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용서가 하나 있는데요.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용서가 덜 된 것인가 의문이 드는 그런 용서가 있습니다.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내게 해한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용서는 화해와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다소 이기적이지만 나의 잘못은 용서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당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나라였고 만나기도 싫은 나라,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에게 이제 할 일을 주시는데 그것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는 요나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발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당시 니느웨 성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3일은 좋게 걸어야 할 만큼 큰 규모였죠. 성서 고고학자들의 말과 실제 니느웨 성의 발굴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니느웨 성의 규모는 둘레가 약 95km, 직경이 약 30km였으며 성벽의 두께는 말이 끊는 전차가 왕복하기에 충분했으니 엄청난 거죠.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이 그 니느웨 성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하는 것도 대충 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 남녀노소, 노예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니 모든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는데 그 모습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이들은 마음과 삶으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겉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행위 그리고 삶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보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한 것이 없어도 이들을 사랑하사 웃을 돌이켜 그들을 품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뿌리,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용서가 쉽던가요? 쉽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용서가 쉽던가요? 쉽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밀양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신혜는 어린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도피처로 삼고자 온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끝내 주검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들마저 잃은 신혜는 방황 끝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여 살해한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는 신혜에게 원장은 자신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았노라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용서를 얻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진주 영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용서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달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실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리고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자신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되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상처 입은 친구들이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학원, 교회에 전파되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용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